아멘. 오스 기니스라고 하는 영성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신앙적 덕목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열정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는 겸손이 있어야 되겠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사랑이 있어야 되겠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열정 없는 겸손과 사랑은 열매 없는 신앙인이 되게 한다. 열정이 없다고 하면 신앙인의 삶에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겸손이 없는 열정과 사랑은 자기의가 되고 자기 자랑이 될 수 있다. 열심히 일은 했는데 사랑은 했는데 겸손하지 못하면 결국 자기 자랑을 늘어내는 것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사랑 없는 열정과 겸손은 위선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겸손했는데 사랑의 마음이 결여된 열정과 겸손이라고 하면 그것은 위선이 아니겠는가, 그런 지적입니다. 그러면서 오스 기니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균형 잡힌 영성을 가져야 되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열정도 소유하고 겸손도 소유하고 사랑도 소유해야 되겠다. 한번 여러분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에게 마음에 한번 손을 대시고 이 세 가지 중에 나는 무엇이 부족한가? 나는 균형이 잡혀 있는가? 내 안에 있는 신앙적 덕목은 무엇인가? 한번 잠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때때로 함께 일할 동력자들을 청빙을 하게 됩니다. 청빙 광고를 내고 그러고 나면 이제 많은 이력서들이 시간 안에 배달이 돼서 옵니다. 그럼 그 이력서를 보면 그 이력서 안에는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의 정도, 또 자기 출신, 또 가정의 배경, 또 자기가 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그 이력서에 빼곡히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력서들을 서로 이렇게 비교해 보다가 마지막에 무엇인가를 선택하게 되고 사람을 선택하게 될 때에는 이력서에 의존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 이력서를 낸 이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덕목은 무엇인가? 그것이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을 만한, 신뢰할 만한 사람에게, 또 이분을 알 만한 사람에게 연락을 해봅니다. 이분이 어떤 분입니까? 제가 묻는 의도를 알아챈 그분들은 대답을 합니다. 그분은 겸손합니다. 그분은 어디 학교 출신입니다. 이런 얘기는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분은 사랑이 많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지, 그분은 집안이 어떤 집안이고 재산 정도가 얼마 됩니다. 이런 얘기는 답을 안 주는 것 같아요. 물어보면 온유합니다. 그분은 참 의롭습니다. 신실합니다. 믿을만 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전해줍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선택할 때 그분이 가지고 있는 학벌이나 지식을 보고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가 전해준 그 한마디, 그분은 진실합니다. 그분은 겸손합니다. 그분은 사랑이 많습니다. 그 말에 의지해서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이 그 누군가에게 선택된다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내면의 신앙적 덕목이 선택이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과 함께 일할 사람을 선택한다고 하면 어떤 사람을 선택합니까? 동일하지 않겠어요? 다른 조건이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깊이가 어떠한가, 그분의 신앙적 성품이 어떠한가. 다른 것은 조금 서툴러도, 다른 것은 조금 부족해도, 다른 것은 조금 미숙해도 그 가지고 있는 신앙적 내면이 아주 깊은 우물처럼 가치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보고, 그래, 이분하고 같이 일하고 싶다, 그래서 선택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쓰임 받는 것도 그것이 준비돼야 쓰임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 내면을 준비시켜 주지 못해요. 겉에 것만 준비하라고 얘기합니다. 적어도 쓰임 받으려면 학벌이 이 정도는 돼야 돼. 적어도 쓰임 받으려면 이 정도 졸업장은 가지고 있어야 돼. 적어도 사회에서 자기 주장을 펼치려면 이 정도는 배경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 주변의 것만 너무 관심을 갖고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쓰임 받을 때에는 내면을 보고 쓰임을 받는데 내면이 준비가 안 돼요. 그래서 답답해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많은 걸 준비했는데 왜 나를 사용하지 않는 건가? 왜 나를 쓰지 않는가? 심지어는 하나님에게 대해서도, 하나님, 제가 이제 이 정도 성년이 됐는데 왜 저를 쓰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왜 저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에게까지도 원망과 불평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나도 너를 쓰고 싶다. 나도 내가 꼭 필요하다. 근데 아직 내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 다른 것들은 다 가진 것 같은데 내가 쓰고 싶은 그것이 준비가 되질 않아서.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도회의가 끝난 다음에 사도들이 이제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헬라 세계에 보낼 사람을 선택하는 이야기입니다. 사도들이 회의를 해가지고 세상으로 보낼 내용은 다 결정을 했어요. 이것을 세상에 보내야 되겠다. 이것을 세상에 보내면 세상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찾고 새로운 삶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바울의 표현에 의하면 보배가 준비된 거예요. 보배가 준비된 거예요. 가장 값진 하늘나라의 보물이 준비가 된 거예요. 이제 이것을 보내야 되겠다. 사도들이 결정을 했는데 사도들에 이어서 고민거리가 생긴 거예요. 무슨 고민입니까? 이것을 누구에게 맡겨서 보낼 것인가? 사람을 택하는 문제가 생긴 거예요. 도대체 누구에게 이것을 맡겨 보낼 것인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묵상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이런 마음을 갖고 계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보낼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걸 맡겨 보낼까? 이 가장 값진 보물을 누구에게 맡겨 보내야 아버지의 마음이 정말 완벽하게 기쁠 수 있을까? 누구에게 보낼까?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 보낼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사도회의 끝에 사도들이 두 사람을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25절, 2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주목해 보시죠.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의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일치 가결하였노라. 예루살렘의 사도회의가 끝난 다음에 보낼 보물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것을 누구에게 보낼까? 누구를 통해서 이것을 저 세상으로 보낼까? 사도들이 모여서 생각하다가 사람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택해서 그들을 보내기로 일치 가결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을 택하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택할 때 사도들이 바울과 바나바가 눈앞에 있으니까 여기 사람 있네, 너희들이 이거 해라 그러고 보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택하여라는 말에는 깊이 생각했다는, 깊이 생각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택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중요한 사상 중에 하나가 선택 사상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이 되는 우리들은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셨다. 우리가 바로 선택된 사람이다. 우리가 눈앞에 하나님 앞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에 거듭 하셔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서 선택한 사람들이 우리라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생각의 결론이 우리라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위대한 생각의 결론이 우리 자신이라.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너희들이 누군지를 아느냐? 너희 한 사람 한 사람은 내 생각의 결론이 바로 너다. 내 생각의 결론이 바로 너다.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몰라. 사도들이 모든 생각을 하고 사도회의 결론 끝에 그들의 결정이 바울과 바나바였어요. 사도들의 결론이 바울과 바나바였듯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했다는 것 속에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위대한 생각의 결론이 우리라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대를 걸고 있는지 몰라요. 사도들은 이 바울과 바나바를 선택하고 그들을 보내기로 결정하면서 꿈에 부풀었을 것 같아요. 야, 이들이 이제 저 안디옥과 헬라 세계에 가서 이룰 일을 봐라. 이 이룰 일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보고할 때 어떤 보고가 있을지 사도들의 마음이 설레는 거예요. 택한 사람에게 기대가 설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설레는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너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이 설렌다.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너무 기쁘다. 내가 너를 볼 때마다 견딜 수 없는 기쁨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레임을 갖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별히 세례자와 입교자들의 얼굴이 한 명 한 명씩 떠올랐습니다. 하나님과 성도들 앞에서, 교회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이제 내 인생은 달라지겠습니다. 이제 내 삶은 달라지겠습니다. 이제 내 삶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세례와 입교를 받은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선택하신 한 사람 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